미국 플로리다 대학 헬스센스 병원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판키스병 환자인 러셀 프라이스 씨가 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그의 뇌에 전기 신호 자극을 전달하는 이 전극을 심는 중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그 판키스병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수술 이후 그의 상태는 극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이 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을 때 더불어 이것을 말한다라는 점입니다. 또 플라시보 이펙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불어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을 받는 그로 하여금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그의 고통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했었음을 말합니다. 보통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도외시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수술과 그냥 대조시켰다면 이 수술에서는 수술과 더불어 이 플라시보 효과 역시도 접목을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가 이것을 줬음에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하죠. 자, 의사가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바로 가짜 약이라는 것이죠. 이게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인데도 그것을 복용하게 된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짜 약, 그래서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버드 의대 교수인 하버트 벤슨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약의 효과에 대한 이것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의 효과에 대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치료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위약 효과에 대해서 한 뉴스에서 소개를 해 주었을 때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아무런 성분이 없는 가짜 약임에도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걸 진짜로 믿었었을 때 치료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미 하버드 의대 한 연구팀이 만성 요통 환자들에게 이것이 위약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즉, 이 약은 가짜 약입니다 라는 것을 일러준 후에 그것을 복용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믿었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가짜 약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도 위약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런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가짜임을 알고 먹어도 고통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하버드 의대 교수인 테드 캐프츠 교수가 설명하기를 위약 효과는 치료 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하는지,
의료진이 당신의 편에 서서 진료하는지에 대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의료진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짜 약이다라는 것을 알고 먹어도 이것을 준 그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통증이 감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주체, 그 대상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주체, 그 대상을 내가 신뢰하고 믿느냐의 차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신년전도의 믿음을 우리는 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인데요. 세계적인 신약학자로 여겨지는 크라이드 키너 교수가 이 성경적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게 성경적 믿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자꾸만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내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적 믿음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나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어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인물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동사가 이것이죠. 무엇 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고 합니까? 믿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뭐 좀 바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자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바랄 만하고 믿을 만한 자였는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 다음 절인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그의 나이가 무려 100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가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무려 100세나 되었고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 몸이 죽은 것 같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왜 자신이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면 아내라도 상황이 좀 낫다라면 모르겠지요. 다시금 말씀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말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의 아내의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사라 역시도 너무나 고령이었고 그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가 놓여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바랄 만하고 믿을 만한 자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불가능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음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무엇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없는 것을 무엇한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내 주어져 있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플라시보에 대하여서 잠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플라시보라는 이 단어, 어원이 뭐냐? 라틴어 플라체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라체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기쁘게 할 것이다. I will please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참, 이 플라치보라는 단어, 이 플라시보가 결국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불가타, 새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라는 것은 성경이 출처라는 것이죠. 성경의 라틴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플라체모 도미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성경에는 플라체보가 아니지만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플라체보 도미노는 뭘 뜻하냐면 I will please the Lord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의 어원은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와서는 어떤 식으로 바뀐 겁니까? 내가 기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냥 초점을 맞춰 적용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어원상 의미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서부터 이 의미를 착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왜 바라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낫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직장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바라고 믿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믿는 그 대상을 내가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그것을 바라고 믿는 이유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나의 기쁨이 그 목적이고 이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믿는 그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분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이 문제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여기서 편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고 꿈꾸며 기대하며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을 믿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믿는 모든 행위 역시도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늘 암송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왜 무엇인가를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자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바라거나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겠죠. 플라체보 도미노.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수시로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십시오. 플라체보 도미노.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도 여러분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바라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권해 주셨사오나니 하나님, 제가 바라고 원하고 믿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 자신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임을 수시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 사업터가 되겠습니다. 항상 어떠한 내용을 적용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교훈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핸드폰 있으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카메라 어플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사진으로 담으셔서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이 내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넘어가면 우리가 망각하기가 쉬운데 앞에 보이는 화면을 찍으셔서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그렇지, 나 보면 안 되지, 환경 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했었지,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었지, 말을 하라고 했었지, 플레체보 도미노,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수시로 고백하라고 했었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 또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